3월 15일 사순절 12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여정 가운데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오늘 그곳을 갑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광야. 누구도 주변에 우리를 잡아주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곳 광야.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광야는 목마름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며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법을 찾아야 되는 곳 혹은 그 목마름을 인내해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꿈이었던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리 길지 않았던 왕국의 역사를 거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광야의 존재를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잃어야 했고 그들의 편안함과 그들의 안락함을 또 놓치고 광야로 강제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활동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야 함을 끊임없이 외쳐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물론 장소야 그들의 꿈이었던 가나안에 머물러 있던 바벨론이 억지로 이주시켰던 주변의 다른 국가든 장소는 실제 광야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의 배경은 이미 광야에 들어서 고단한 삶을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꿈을 그리고 앞날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또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떠한 꿈과 어떠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55장의 후반부에는 분명히 이사야의 꿈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광야라는 장소가 어떠한 곳인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6절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거치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지 않고도 그들은 항상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훈련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늘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항상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불러 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난 듯한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꿈을 꾸게 합니다. 12절 13절에는 이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왔지만 너희는 결국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살아갈 가나안 땅은 잣나무가 자라는 곳, 화석류가 자라는 곳, 석류나무겠죠. 이렇게 풍부하게 우리를 먹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땅임을 또한 우리에게 회상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피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외면할 수 있다면 굳이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그 길로 불러내십니다. 왜냐?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필요하십니까요? 주님이 만나 주심과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확인시켜줄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이때에 주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 주님을 불러 주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우리의 입에 되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광야가 우리에게 고난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장소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주님, 이때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이 광야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 광야를 당신과 더불어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